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웃고 사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쵸? 사람이 웃고 살아야지 울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웃을 일이 많길 바라십니까? 울 일이 많길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그쵸? 웃을 일이 더 많길 바라죠? 어떤 사람이 더 되게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랑 울 일이 많은 사람. 우리는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웃으면서 지냈던 시기를 좀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좀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어야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까지 설명했던 대로 많이 울면 나중에 복이 온다는 얘기 아니라 울고 사는 그 사람이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울고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우나요? 여러분은 언제 우세요? 슬플 때. 슬플 때란 말이 되게 울고 싶을 때란 말이랑 거의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슬픈지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언제 우십니까? 예? 억울할 때. 억울하니? 뭐가 이렇게 왜 억울해? 예? 학교에서? 집에서? 예. 억울하대. 억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억울할 때 눈물이 나요. 되게 좋은 포인트 있습니다. 예. 억울할 때. 지금 정확하게 저한테 적혀 있는 표현이에요. 억울할 때 웁니다. 그렇죠? 억울할 때. 또 언제 울어요? 네? 기쁠 때 뺍시다. 아주 기쁠 때 애통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가, 나가수 보면서 우는 거랑 좀 다른 눈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반대쪽의 눈물이죠. 애통하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또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야, 심하게 간다. 남자 인생에 3번 울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섭습니다. 보통 떠나갈 때 보통 이러는데, 그쵸? 연애시기에 계신 분들은 뭐 이별하지만 전 결혼을 해서 이제 죽어야 울죠. 그쵸?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예, 관계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웁니다. 그쵸? 또 언제 울어요? 서운할 때. 억울하고 서운할 때. 잘죠. 우리 웁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가지 경우에 우리가 울어요. 언제 우냐면 첫 번째는 내 자신한테 좀 실망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웁니다. 이건 되게, 이런 눈물은 좀 뜨거운 눈물이죠. 뭔가 열심히 살아났는데, 내 손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 이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좀 뜨겁게 웁니다. 그리고는 진짜 막 산 다음에, 난 왜 이러고 살았을까라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이 좀 뜨겁게 웁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우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건 자주 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는 안 울어야 되는데, 내 자신한테 실망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뜨겁게 울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느낄 때. 그게 최선을 다해서 산 다음에 내 최선이 세상 앞에 티끌처럼 느껴질 때이기도 하고요. 혹은 최선을 전혀 다하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왔던 것 간에 사람은 자기한테 좀 실망할 때 뜨겁게 웁니다. 사람은 또 언제 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적으로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는 관계적으로 헤어짐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 웁니다. 헤어짐이라는 건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일 심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헤어짐, 정말 물리적인 헤어짐, 죽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떠나가셨을 때 우리가 웁니다. 또 언제 울죠?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떠나감도 있고요. 관계적 단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혹은 뭐 친구 간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관계로 단절될 때 우리가 그때 또 눈물을 흘리죠. 후경선한테 근래 가장 많이 울었던 적이 언제냐고 했더니 저 사임할 때, 작년 12월 달인가요? 저 사임할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니 그때? 네. 그리고 지수가 저를 떠나보내는 한송 편지 읽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저도. 네. 그냥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좀 단절될 때, 그렇죠? 우리가 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것도 좀 미묘한 눈물인데, 사람은 옆에 있는데 변질되었을 때, 이것도 헤어짐이죠. 사람은 옆에 남아있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어서 변해버렸을 때, 이것도 일종의 헤어짐입니다. 실제 사람이 패서히 떠나가시든가, 아니면 나랑 관계적으로 끊어지든가, 아니면 변질되든가 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3번째 우리가 울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우냐면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웁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내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랑 좀 다르게 뭔가 이게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수경이의 눈물 있죠. 뭔가 시어머니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제 흘리는 그런 눈물. 부당한데 그 부당함에 부딪히는 내가 그 부당함을 갱신해낼 수 없을 때 우리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근데 뭐 농담처럼 시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사회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회사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필드에서 나아갔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과도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게 뭐 단지 그 업무량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보람이나 성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가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나한테만 유난히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터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보통 같이 오잖아요. 안 좋은 일은 보통 같이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이렇게 힘든 건 한 3, 4년에 퉁치게 하시고 또 편하게 한 3, 4년 가게 하시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렇게 힘든 일이 툭툭 있는 것보다 그때 죽지만 않으면 이게 좋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힘든 일이 같이 와서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싶을 때 뭔가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내 자신한테 좀 실망했다든가 그리고 관계적에서 내 자신과에서 실망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가 그럴 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그때 사람이 웁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눈물의 이유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울어도 될 때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혹은 심지어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눈물을 받아주어지는 상황이 될 때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회사예요. 울 수 있어요? 못 웁니다. 그렇죠? 좀 참죠. 그래서 막 열이 치받아서 이렇게 한 줄기 흘러내릴 수 있지만 이거 닦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울면서 토로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충분히 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막 내가 그렇다고 막 일반적인 현장에서 너 괜찮아? 막 이런 사람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괜찮다고 하죠. 근데 그 가정에 동감해주고 그 감정에 호응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울 수 있죠. 그렇죠? 내 자신을 실망해서 울 때는 사람이 보통 혼자 웁니다. 또 누구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 자신을 실망했을 때 내가 그래도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진짜 충분히 울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 우냐면요 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눈물이 받아주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웁니다. 여기까지 이 한 건 들어봐도 울지 않는 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울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괜찮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있고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서 자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헤어지고 실망하고 막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이 그쳐질 만한 충분한 나와 다른 사람과 사회의 관계에서 눈물이 그쳐질 만한 충분한 여건 가운데 있어 내가 눈물이 그쳐진다면 글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주로 왜 눈물을 멈춥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에게 충분히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멈춰졌나요? 우리가 관계가 너무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멈췄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우리가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눈물이 멈췄나요? 사회가 나에게 아주 정당한 대우를 바람직한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많은 경우 눈물이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실망에 대해서 좀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안 울만한 부분들을 조합해서 내 인생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물을 멈출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식으로 눈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적으로 사실 눈물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상황을 편집해내서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속이면서 눈물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 이 사람이 눈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을 회복해도 눈물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되게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렇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진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슬플 때 그 슬픔을 털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지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원래 그런 거 못해. 하고 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망을 받아들이는 체념을 배우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실망했을 때 실망을 받아들이는 체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또 누가 있어?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받아들여 버려. 그럼 눈물이 멈춥니다. 실망한 사람이 체념하면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랑 따위 이러면서 해결하죠. 그렇죠?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내가 또 하나의 눈물이 멈추는 이유는 거절감을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감을 받아들이는 우울에서 우리 눈물이 멈춥니다. 그냥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난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난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가요? 우울의 정서로 넘어가면서 눈물은 멈춥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죠? 사회적으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거기서 눈물이 멈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불이면 내가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요? 원래 다 그래 라고 해버리는 거죠. 세상 그런지 몰랐어? 원래 그렇게 돌아가 원래 세상은. 그럼 그거 가지고 네가 나만 억울하네 이런 식으로 할 거 없어. 원래 세상은 다 조금씩 억울한 거야 라는 거죠. 여인천하에 나왔던 명대사예요. 내가 누가 했는지도 까먹었는데 그 대사는 너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암투 같은 게 있다가 이쪽이 완전 당했어요. 억울하게. 근데 서로 암투를 계속 하던 중이었거든요. 당한 다음에 밑에 애가 억울합니다 라고 막 우니까 그 죽는 그 빈이 딱 그래요. 인생은 원래 다 억울한 거라고. 나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억울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버려요. 울지 않아요. 그 밑에 애는 억울합니다 라고 우는데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라고 울지 않습니다. 왜요?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불의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불의 하면 안 울 수 있어요.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안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삶이 회복되어져서 울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멈추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멈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어느 정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적으로 어느 정도 체념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 그렇지 뭐 라고 내가 그냥 세상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타협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눈물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지 않는 이유는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면하고 체념했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울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왜요? 직면하면 우는 게 싫으니까. 우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슬픔의 정서가 싫기 때문에 슬픔의 정서는 나쁜 거니까 외면해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요. 뻥이 머리를 쳐박는다고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만 숯불 속으로 들이밀고 자기 몸뚱아리가 다 나와 있는데 눈을 감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눈을 감는다고 포수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체념합니다. 원래 다 이런 거야. 나도 원래 이 모양이고 원래 다 상처받고 사는 거고 세상도 원래 저 모양인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면과 체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눈물이 멈춰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멈춰진 눈물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울지 않음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언제 운다고요? 그래도 눈물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웁니다. 사람은 언제 울지 않는지 아십니까? 운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때 울지 않습니다. 내가 운다고 누가 날 받아줘? 라고 생각할 때 울지 않습니다. 내가 울어봐야 나만 약한 놈 되는 거고 내 나약한 살을 내가 노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울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추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지 않음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눈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운다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다는 것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눈물이 멈추지만요, 울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실망하셨습니까? 우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내가 이런 놈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세상 앞에 이렇게 티끌같이 무력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것입니다.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내가 왜 인생의 기회를 잘못 이렇게 허비했을까 눈물이 나십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놈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우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운다는 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셨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떠나갔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헤어지는 상처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운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던져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울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운다는 것은 먼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당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치솟아야 되고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내 속에 열받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야 됩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것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내 심정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눈물이 멈춰지는 순간 내가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는 건 좋은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가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다는 건 기대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건 이게 이대로 방치되지 않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건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체념을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웁니다.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이만한 일을 울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이는. 우는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우는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울면 안 돼. 우는 건 아니야. 세상은 험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체념의 이 자산이 후대에게 전생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가르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라. 그럼 편해진다라고 가르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당한 세상에서 얘가 좀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몇 발자국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울지 않는 기술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어쩌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건 아니요. 약한 거예요. 바꿀 의지조차 세우지 못한 체념이 그 강함입니다. 원래 그래. 울 필요 없어.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게 네가 한 걸음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한 걸음 물러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약함입니다. 우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한 걸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야 하며 나는 이 불이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됩니다. 애통은
나머지 팔복의 뿌리가 됩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은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건 아니지 라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세상이 저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 라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내 자신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라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그래서 다른 나머지 7가지 복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 여러분들이 울 때 그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셨습니까? 우십시오. 우셔야 합니다. 걔가 돌아올 때까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는 것입니다. 아예 떠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소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기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셨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리라는 그 위로까지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면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애통한다는 것 자체가, 운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이 눈물에 공감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위로받습니다. 위로는 단지 상황적인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그 아픔에 동참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며 같이 기대해주고 같이 직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이 멈출 새 우리 가운데 다른 많은 것도 같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십시오. 인간의 위대함은 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셔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왜 잘 안 울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편견 속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울면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굉장히 결과주의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갖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좋은 것입니까? 울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개그 콘서트를 보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전 지금도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웃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무한도전을 보는 날이었어요. 유재석이 논두렁에 뭘 이고 뛰어가는 거였습니다. 논두렁이 미끄러져서 사람이 논으로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정말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웃으시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 장면을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가학적인 웃음 코드라니. 저랑 웃음 코드가 되게 달라요. 저는 약간 말로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웃으면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가 오십니까? 최근에 나가수가 되게 신드롬이 되고 있는데 제가 나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시스템이 음악, 사회, 뭐 블라블라블라 저는 별로 관심 없고요. 안 좋은 면은 분명히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노래를 들어보고 울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소라가 바람이 분다를 부르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볼 때는 울라고 마음먹고 봅니다. 그래서 임재범이 여러 번 부를 때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웃은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더 큽니까? 운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더 큽니까? 영화를 보고 크게 웃으셨던 영화가 오래 기억나십니까? 정말 많이 울었던 영화가 오래 기억남습니까? 왜 눈물은 우리 가운데 카타르시스가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되는,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울고 흘려야 됐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것을 흘려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주었을 때,
내 이 문제에 울어야 될 그 눈물이 내 안에 쌓여 있으나 그 비슷한 슬픔을 내 것이 아닌 양 포장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처럼 울어줄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는 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크게 웃고 크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웃고 크게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체념으로 쉽게 닦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는 이 슬픔의 감정이 싫으니까, 운다는 사실이 싫으니까 눈물을 닦는 게, 눈물을 멈추는 게 지상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만 울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충분히 울지 못했을 때 눈물이 내 안에 차서 그렁그렁 담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울어낸 이후에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울 수 있어요. 그럼 평생 울고 살아야 되냐? 내가 좀 인생 건강해지고 그 부당함에 직면해서 더 나은 날 기대하고 내가 그것들을 직면하고 기대하고 위로를 받아서 나아지면 눈물이 점점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점점 멈춰야 되잖아요. 눈물이 점점 멈춰야 됩니다. 눈물이 점점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웃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은 다른 개체의 아픔에 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은 나의 애통함, 나의 슬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은 심정을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미래입니다. 이 긍휼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이것이 인류가 그래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인류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애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울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웁니다. 근데 이 사람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야, 세상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나로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체념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로 울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에 냉정해집니다. 같이 울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나로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실망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은 그냥 체념해서 난 이렇지 뭐라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뭐 그렇지 뭐 하고 인생 뭐 있어 하고 체념하고 살아줍니다. 근데 누군가 그러고 사는 나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물이 안 납니다. 인생 다 뭐 이렇지. 조금 우울하고 조금 더 무관심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거 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웁니다. 왜?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넌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 때문에 뜨겁게 울어줍니다. 그 눈물이 그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 그렇게 울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쟤는 저런 애야 라고 그 체념에 동참하거나 그의 평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더 잘 살 수 있는 애가, 더 낫게 살 수 있는 애가, 그 가능성과 능력을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애가 체념해버렸기 때문에 몇 번의 실패의 경험으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아낀다.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나도 헤어져 봤고, 나도 보내봤고, 나도 버림받아 봤는데 그것이 정말 그 순간에, 그 시점엔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쉽게 접어버렸던 사람은요, 같이 울어주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고 헤어졌어요. 근데 울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큰 상처를 받고 헤어진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울어줄 수 있어요? 못 울어줍니다. 왜요?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 내 걸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막아놨는데 이걸 터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가. 하지만 이 사람도 울어냈다. 울고 위로받은 사람이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 사람에게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애통입니다. 나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으나 내가 당했던 혹은 당할 뻔했던 그 부당한 일을 누군가 겪고 있을 때, 그 부당함 가운데 서 있을 때 같이 그 부당함에 울 수 있는 것. 너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야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울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평생 애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애통하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애통해야 되는데 그 슬픔이 싫어서, 슬픔이 있으나 슬픔이 싫어서 슬픔이 없는 양 자기를 편집하고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일부가 단절돼 나갔고 인생이 편집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아져 버렸고 자기 내부의 통일성이 사라져 버렸으나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슬픈 건 나쁜 거니까 막아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됐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자기가 살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도 울고 있는데 자기가 흘렸던 눈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괜찮으니까 그 인생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울지 않으십니까? 왜 울 일이 없으십니까? 왜 눈물이 멈추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제 안 우십니까? 살만해서요? 정말요? 편집적인 결론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만하시다면 이 시대에 살만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감이 없으십니까? 왜 인간만 갖고 있는 이 인류만 갖고 있는 이 위대한 특징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에 울 수 있는. 우셔야 돼요. 눈물이 없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일반적인 생각은 웃으면서 사는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울 일이 없는 그 땅에 가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울 일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울고 위로하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결론 갑시다. 가장 애통함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애통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나는 살만한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왜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치이고 생활에 타협하고 그저 그런 가치관과 그저 그런 생활 속에서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십시오. 얘는 내가 보기에도 저럴 줄 알았어.
라는 애의 고생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저렇게 됐나라고 써올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그 안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요, 우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관계적인 상처에 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아 보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셨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 보셨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내어쫓는 것을 여러 번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경험을 아십니다. 떠나보낸 경험을 아십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 인류가 에덴을 벗어나 떠나갔던 것들을 경험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는 것들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뻣뻣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대드는 것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상처받아 보셨습니다. 울어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도 있으십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진심의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바타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의 고통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도 버림받아 보셨습니다. 그도 버림받아 봤고 그도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부당함이요. 세상의 부당함에 가장 가슴 저리게 울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안 된대. 이렇게 흘러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울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우리 가운데 같이 애통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직후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얘는 좋아할 거예요. 그걸 다 아십니다. 근데 우십니다. 왜? 지금 얘가 울기. 그가 그렇게 건강하고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울고 있다면 같이 우십니다.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우시는 것에 우리가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것에 내가 같이 울 수 있는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저 교회에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이 현장에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그 애통하심에 내가 같이 울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애통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지금 그 표정으로 울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울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좀 농담하고 웃으면 저건 애통해야 되는데 저러고 앉아있다. 너는 지금도 IT의 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안에 무뎌지고 체념하고 딱딱해진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슬퍼서
독하게 마음 먹고 그냥 닫아버리는 그 부분들 다시 여는 게 강하고 용기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우는 게 싫고 슬픈 게 싫어서 여러분들 되게 강한 사람인 양 위장하면서 막아버린 그 눈물을 흘려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뭐가 슬프십니까? 내가 원래 그래. 세상 원래 그렇지. 이미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말로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슬픈 건 뭡니까? 난 원래 안 이래야 된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받아야 된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좀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눈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울면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실 때 세상은 좀 더 의로운 곳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는 좀 더 사랑하는 관계로 여러분은 다시는 좀 더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울면서 걷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텐데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내가 왜 메말랐는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너무도 감사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때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먼저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울 때 냉정한 말 몇 마디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눈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울어야지 맞는데 울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는 게 지겨워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함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외면함으로 눈물을 멈추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포기함으로 눈물을 멈추지 않고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직면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를 제발 위로하여 달라. 나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분께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그냥 1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